관유, 붓는 기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25장부터 시작된 성막에 관한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분향단에 사르는 향품을 어떻게 제조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지만 분향단 살펴볼 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막의 그 모든 기구와 그 다음에 회막, 그 다음에 마당에 있던 번제단과 물두멍, 모든 텐트, 제사장들의 의복과 그들을 위임하는 그 모든 일들,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은 오늘 관유를 통하여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부사렐 오홀리압과 더불어 성막을 만들고 40장에 가서 성막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관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관유라고 할 때 이 관자는 한자로 부을 관자를 써서 붓는 기름이라 그런 뜻입니다. 25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관유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거룩한 붓는 기름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향유를 섞은 향기름을 만들어 거룩하게 구별한 그 기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향기름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관유로 사용할 향기름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22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자, 관유 곧 향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4가지 향품을 준비하여 했습니다. 모두 상등 향품, 그 최고 품질의 좋은 4가지 향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린 고체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의 수액과 즙을 받은 액체 형태의 그런 향품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모략 500세겔, 1세겔은 대략 11.4g인데요. 모략 500세겔은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하면 5.7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두 번째로 육개 250세겔, 세 번째 향재료인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각각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2.8kg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피 500세겔, 5.7kg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4가지 액체 향을 감람기름 한 흰, 그러니까 한 흰은 이제 액체의 부피를 단위를 재는 액체를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요. 3.65리터, 3.65리터, 채 4리터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제 한 흰인데 그 감람기름 한 흰에 말씀드린 이런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각각 액체로 된 것들을 잘 이렇게 혼합하여 향을 만드는 제조법대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한 흰과 나머지 500세겔, 250세겔 이것들을 다 합하면 전체적인 무게는 약 20.6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관유 곧 거룩한 붓는 향기름의 용도는 무엇이었는가? 2가지였죠. 이 2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목적은 26절로 29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6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첫째로 이 관유를 만들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 향기름을 회막과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구별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막 자체는 이제 텐트를 말하는 거죠. 회막뿐만 아니라 회막 안의 기구인 증거궤, 그 다음에 증거궤의 뚜껑인 언약궤에 발라야 비로소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별된 물건으로 확증이 되고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유를 바르기 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정성 들여 잘 만든 증거궤와 증거궤 뚜껑인 속죄소를 만들었다 해도 이 네 가지 향품을 배합하여 감람기름에 섞어서 만든 이 향기름,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지극히 거룩한 성물, 곧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에 증거궤뿐 아니라 성소로 나오면 진설상이 있었습니다. 진설상과 그 모든 기구에도 발라라. 그 옆에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와 모든 부속 기구들에도 발라라. 분향단에도 발라야 되고 또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에도 바르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이 향기름을 발라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용도로 사용될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접촉하는 것이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관유, 거룩하게 붓는 향기름의 용도는 또 무엇이죠?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 향기름을 만들어 바르고 붓는 또 다른 용도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이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 관유를 바르고 부을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별이 되고 그들이 그 제사야 비로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을 이미 말씀을 했죠. 그래서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게 아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가져다가 부어 바르고, 29장에서 말씀했던 그 관유, 이 관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방식대로 제조한 그 향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8장 12절에도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실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모세가 했죠. 모세가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에도 보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던 위임식 현장을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133편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시편 133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던 그 위임식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이 쓰고 있는 그 관 위에 이 향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향기름이 머리에 있는 관으로부터 흘러 아론의 얼굴과 수염과 어깨를 타고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 위 견대, 여기는 양쪽 호마누가 양쪽에 하나씩 있고 이스라엘 6지파식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기름이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어깨로 흐르고 또 수염을 타고 이렇게 앞섭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 제사장 이렇게 아래는 에봇이고 위에는 판결 흉배라는 걸 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 판결 흉배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보석들 위에 이 기름이 이렇게 흘러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판결 흉배와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지극히 영화로운 것들로 지극한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의 극치의 화려한 것으로 이렇게 술을 넣고 짠
에봇과 판결 흉배 위에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겉옷인 청색 겉옷을 적시고 더 내려가면 속에 입은 흰 속옷까지 흘러내린 이런 모습들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부은 이 기름이 쭉 흘러내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죠? 시편 133편 3절 올려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헐몬산 위에 맺힌 이슬과 헐몬산에 내린 눈이 녹고 비가 이렇게 모여 골짜기를 시내를 이루고 골짜기를 따라 이것이 산과 골짜기를 이렇게 적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식물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는 곡식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시편에서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유, 곧 향기름을 만들려고 하신 목적이 두 가지, 회막과 모든 기구들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붓고 발라서 그들로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이 목적을 위하여 관유를 제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만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관유를 이 목적과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쓰려고 만드는 자가 있거나 이 관유를 사람에게 붓는 사람도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곧 죽게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이 관유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이미 만든 관유를 사람 몸에 부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만 사용하라고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로 오늘 본문 33절 3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아멘. 정말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제조법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네 가지 향료를 섞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거 다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이나 육개나 창포나 계피를 사람들의 이런 그 향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전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모략 500세겔, 육개와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거기에 감람 기름 한 흰 3.65리터를 함께 섞는 이 방식으로 제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란 말입니다. 29절에서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유가 발라짐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번제단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관유가 발라진 물두멍에 담긴 물도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물로 씻는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진설상에 이 관유를 발라 구별하여 했기 때문에 그것에 접촉하는 그 위에 올려진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진 것을 사람이나 허망한 다른 신들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구별이란 말은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인 이것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기구들로 구별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나 또는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관유 자체를 사람이 쓰려서 해도 안 되고요. 관유가 발라진 성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별된 것을 잘못 사용하여 죽임을 당한 이방 왕이 있었죠. 바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명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손자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근기명, 곧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여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며 자신들이 만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지요?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나와 그 말뜻을 해석해 주었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어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이게 우바르신의 단수가 베레스인데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고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메대와 바사 다리오에 의하여 벨사살 왕은 죽고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벨사살의 수많은 죄와 악이 있었지만 결국 그날 밤에 그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감히 하나님의 곳으로 거룩하게 관유를 발라 사람이 쓸 수 없고 다른 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감히 피조물이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에 술을 담아 마셨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높이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요, 사단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다 실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것과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일에 같아지려는 반역과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져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제 결론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관유, 곧
향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관유의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르라고 하신 목적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관유, 지금과 살펴본 것처럼 이 관유를 바름으로 회막과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유를 만들라고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기구와 또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다른 방식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낭송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모세는 언약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출애굽기 2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 말씀하고 있는데 손을 대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었죠?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을 것을 예표하는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모세가 뿌린 언약의 피였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성전의 기구들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먼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언약의 피를 뿌린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하여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9장의 제사장 위임식 살펴볼 때도 세 번째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수양의 피를 받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의 예표라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여 거룩해 하거든. 또 히브리 9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일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일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제물의 피를 그들에게 성막 기구에 다 뿌리고 바르고 제사장에게 뿌리고 바르는 이 일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두 번째 향기름을 섞은 이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건 장차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실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보면 빛을 발하는 순금 등대, 7개의 등잔대가 있는 순금 등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순금 등대 양 좌우편에 감람나무로부터 감람 기름이 관을 통하여 이렇게 연결되어 기름이 공급되는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자기를 보여준 천사에게 묻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천사가 말해주죠.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환상인데, 교회가 환하게 빛을 발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기름,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로 지상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힘을 얻고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일은 피와 기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한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0문과 71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0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답이에요.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저 되어야 죽고 거룩하여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가 먼저 뿌려져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고 바를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회막과 기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성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피로써 거룩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말은 성령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어 성령으로 씻겨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영어로 리뉴얼 그랬어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겨진다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0문이 가르치는 바이죠. 71문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 거듭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구원의 확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고 공로이고 근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성도들의 마음에 적용하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순례길을 즐거움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실 때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세상 일이 조금 안 되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오늘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부어져서 거룩하게 만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자들에게만 이런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신약의 모든 성도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는 나를 위한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남아있을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동을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말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구약의 메시아들이었어요. 신약에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뀌어서 이제 나타납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하는 구별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우리 계속 오후 시간에는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를 여러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가 메시아가 되었어요. 왕은 왕이지만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왕국이고 자기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곧 우리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제사장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 앞서 읽어드린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넘기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죄인이 받는 죄사함의 물 세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제사장이 되시려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는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 붓는 이 기름은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성령의 상징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은 구약의 관유입니까? 성령입니까? 관유는 그림자이고 성령이 실체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주 예수님에게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메시아로 삼으신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죄가 하나도 없인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그 모든 성도들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오순절.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 죄가 용서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받았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말하는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 받았다라는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심령에 누가 임하여 계시다고요?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들을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특별히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고 바르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막에 관유가 발린 기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구약의 제사장에게 모략과 육개, 창포, 계피를 감람기름에 섞어 향기름을 만들어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바르고 부었다면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향기가 나죠. 오늘날도 고급 향기는 꽤 비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뿌리고 못 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흔한 향기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시대 이 존귀한 향기는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붓고 몸에 바름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향기를 풍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풍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따로와 예수님을 닮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향기를 드러내는 제사장들로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성전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성전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번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분향대 나가 향을 사르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직은 다 폐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이것은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던 일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업으로 마음에 소명을 주고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던지 그 일 자체가 목적과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방편으로 주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행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일만 교회 나와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맺혀야 될 그런 산제사의 모습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망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이 산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사명인 줄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에 충만하고 성령께서 날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살행과 선행,
전도를 잘 감당하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런 제사장, 이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런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에 기도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또 여기에도 살을 붙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사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주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은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천지가 개벽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으사 내가 흐느적거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제사장이 된 자들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순종하는 자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자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임을 늘 기억하며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정말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이시여 풍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